설교 시간에만 잠시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계의 파업 소식은 아픈 환자들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에게 정말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아 심장마비로 쓰러진 어느 3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코로나 2.5 단계에 따른 여러 조치들은 그나마 근근히 생업을 이어가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다가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불신자들을 물론이요, 우리들 안에서도 과연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통해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 앞으로의 소망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너무나 실망감이 큰 나머지 이제까지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 교회에 대해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부 교회들의 일탈에 대한 분노로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만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화면 앞에는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또 일부 교회들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고 또 분노가 생기는 등 도저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긴 한가요? 요즘 상황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돌아보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문득 기도 중에 혹은 심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개역 한글판이 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는 몸체고요, 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왠지 동정하면 마음만으로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드는데, 체휼은 자신이 먼저 그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고 그래서 더욱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체휼하실까? 도대체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사실 복음서를 비롯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에 따른 희로애락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매우 가까이 와닿을 만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다시 느끼고, 그로 인해 주께서 주실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갖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영적인 문제에 비해서 육신의 문제, 즉 이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좀 세속적이고 기복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해도 이러한 육신의 문제, 생활 속의 어려움에 대해 내놓기를 꺼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저분이 몸도 참 안 좋으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이번에 실직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 제목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등등 굉장히 영적으로는 신령하고 또 신실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현실의 삶의 구체적인 소망을 내놓고 기도하기를 꺼려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만 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고통 하나하나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난 이 땅에서의 네 고통 따위엔 관심이 없어. 오직 너가 장차 갈 천국만 소망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잖아. 그런데 뭘 더 바래?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처음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화 속의 그 분장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환자가 시가를 피우다가 그 시가를 주인공 빠삐용에게 건네주지요. 빠삐용은 주저주저 하다가 그 시가를 받아 피웁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는데 참혹했습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다른 병과는 달리 나병은 우선 얼굴이나 손 등 외모가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피 고름이 항상 흘렀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이나 천으로 얼굴과 손을 칭칭 감쌌지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발병한 이래 날마다 꿈에서도 갈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인 39절까지 예수님의 많은 치유와 축기 사역이 나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는 내 병은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간구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더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외모가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고름이 흐르니 그럴 만도 하지요. 열이 심하다고 눈이 멀었다고 자신의 외모를 더러우니 혐오스러우니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의 이 더럽고 추한 혐오스러운 외모를 남들처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한 외모를 감싸는 이 낡고 더러운 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이젠 깨끗한 옷을 좀 입게 해주세요.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붙잡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40절에서 보듯이 와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와서 나 좀 고쳐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저 지금 상황이 되면 고쳐주시고요, 저 시간 없으시면 다음에 시간 나시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을 놓치면 영영 다시 고침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마치 몸을 던지듯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치 경배하듯 절을 올리듯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깨끗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때를 써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원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고 싶지 않으면 안 고쳐줘도 됩니까? 그런 뜻일까요? 이 원하시면은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즉 예수님은 분명히 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가장 동정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그가 깨끗해지기를, 그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그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너의 고통, 너의 깊은 그 병이 낫기를, 깨끗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내가 원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너를 사랑하기에 장차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 낫기를 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 내가 원하노니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와 동시에 그는 완치된 자가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갈급한 간구와 기도 제목 있지 않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몸져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 기도와 간구는 더 간절해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방황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른 거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때론 골방에서 기도하다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려운 문제, 현실의 고통, 그것이 병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약함에는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종종 이런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수입은 그래도 남들보다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매우 바빴지요. 그러다 보니 함께 할 시간, 특히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이 점이 매우 미안했기 때문에 용돈도 남들보다 더욱 풍족하게 줬고
때 되면 식사 거르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전화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친구들은 얘를 부러워했어요. 야, 넌 엄마 잔소리 안 해서 좋겠다. 나도 너처럼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겉으로만 보면 친구들보다 좋은 옷, 좋은 운동화도 신고 또 가끔씩 친구들에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한턱 쏘기도 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별 어려움 없이 사는 등 좋아 보였지만 그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 불 켜는 것이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니 어느덧 조금씩 그 아이의 마음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빠 벌이가 시원치 않고 엄마가 일 없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나 훨씬 나아졌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의 병이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고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깨끗게 하셨지요. 외형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일그러지고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간 얼굴과 두루뭉술한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상태로 되었어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깨끗하다는 표현이 더러운 것에서 정말 깨끗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그 집 음식이 유독 맛있어서 난 깨끗이 다 먹었어. 나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은 접시나 그릇에 있는 소스나 그 양념 하나 한 방울도 안 남기고 혀로 핥아먹듯이 먹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먹었어. 만족할 만큼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보게 박 과장, 이번에 거래처와의 계약 잘 되었나? 네 부장님, 아주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욕하고 세탁하고 옷 입고 그런 옷 입고 이랬다는 게 아니죠. 무탈하게 소정의 목적을 잘 만족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눈에 보이는 곳만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하게, 즉 그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충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지난날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무치도록 사람이 그리웠을 거예요.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즉 나병 환자가 홀로 스스로 예수님께 직접 나와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큰일인가요? 당연히 자기가 아쉬운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2절과 여러분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려오니, 즉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웃들이 어느 병자를 부축하거나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병자들 있으십니까?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줬잖아요. 간질 걸린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주인은요, 종 대신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달라요. 우선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지요. 나병 환자니까. 게다가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그와 접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 데 가려면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
피하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참할까요? 벤허라는 아주 그 고전 걸작이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주다 벤허가 나병에 걸린 어머니와 그 여동생 에스더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한 눈먼 거지에게 적선을 합니다. 이 거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고 굽신굽신 절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 베너와 또 그 일가에게, 어머니 여동생에게 나병 환자라고 돌을 던지는 소리를 듣자 바로 그릇에 있던 돈을 휙 버립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이죠. 참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릴 적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러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얼마나 망설여졌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툭 친 정도의 터치가 아니라 고정시키다, 들러붙다라는 뜻입니다. 꼭 붙드셨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포옹했을지도 몰라요. 끌어안았을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대시면서 그의 몸에 들러붙을 정도로 고정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누구보다도 내가 원해. 너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동안 너가 당했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모멸감과 상처와 그 쓴뿌리들, 그 모든 게 치유되고 깨끗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수년, 아니 어쩌면 수십 년 자신의 손 또는 함께 집단 생활을 하던 다른 나병 환자의 손 외에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손도 닿아보지 못한 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외로움, 그동안의 모멸감, 그동안의 분노 등이 일시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에 있던 나병의 자욱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에게는 깨끗함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죄로 인해, 그리고 그 죄가 더럽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고통받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했고 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점점 고립되고 이기적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파합니다. 겉으로는 풍요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깨지기 직전, 아니 이미 깨졌는데도 남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어 소갈이하는 분들,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발전하는 분들도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고 나도 어렵고 나도 엮일까 두려워서 다른 이와 접촉하기를 꺼려합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죠.
이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율법에도 금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탓할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남루하고 더럽고 추한 몰골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이봐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안 와도 돼. 내 능력이면 멀리서도 고칠 수 있으니까 오지 마, 오지 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나병만 깨끗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뭐 영 성의가 없어 보이면 툭 건드려주고 고쳐줘도 뭐 어쨌든 낫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통받고 고단한 그의 삶을 불쌍히 긍휼히 체휼하셨습니다. 말로만 너 불쌍해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몸을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율법 조문도 사회적 상황도 그 사람의 더럽고 추한 외모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빈소를 지킬 때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다양하게 조문 인사를 했지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눈으로만 하기도 했고 통상적인 조문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많이 친한 분은 제가 너무 슬퍼할까 봐 아유 살이 더 빠졌어 하며 분위기 전환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상호 목례하고 잠시 바라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남자끼리 어떻게? 목사가 우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전 그 자리에서 함께 정말 속이 후련할 정도로 그 목사님과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진 것은 조금 해소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상처받은 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그의 마음의 병, 쓴 뿌리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외적인 상황, 이 어려움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되기 원하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치유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마치 나병 환자처럼 소망 없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고 간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으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 허무함과 섭섭함, 쓴 뿌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본인은 물론이요, 주변에서도 과연 저 나병까지도 나을까? 하던 사람들까지도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요. 당장에라도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성문 앞으로 가서 혹은 시장으로 가서 자기가 나았다고 소리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나병이 발병하고 나서 바로 접촉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껴안고 볼을 부비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 분인지 광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유명세는 과도하고 또한 잘못된 대중적 열광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알고 믿으려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줄 물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열광에 도취하지 않으시고 몸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지요. 바로 이러한 과도한 대중적 열광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는 이 나병 환자에게도 적용되지요. 이 치유의 기쁨이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많은 기자들과 리포터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어려웠던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구구절절히 과장되어 기사로 소개되었겠지요. 자신의 인생 역전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강연하느라고 바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치료제 광고 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는 사이에 누가 잊혀져 갑니까? 정작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그에 따른 감사가 잊혀져 갑니다. 자신이 과거 나병의 몸이라서 사람들과 함께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를 이제는 깨끗해진 몸으로 다시 드려야 하는데 이 흥분과 열광에 도취되어서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흥분하지 말게. 자네가 이제 예전의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면 우선 제사장에게 보여서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서류로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해. 그 절차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4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받아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레위기 14장 4절에서 32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선 4절을 볼까요? 레위기 14장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구체적인 예물들이 나옵니다. 뭐 어린 숫양,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뭐 기름, 뭐 소,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등등의 예물들이 그 사람이 사는 형편에 따라 나와요. 그것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레위기 14장에서는 그것이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등의 방식으로 소개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준비된 예물을 드림으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또한 형편대로 감사헌금을 담아 겉봉에 감사의 이유를 정성껏 기록도 하지요. 그런데 간혹 그것을 잊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실은 내가 좀 굉장히 노력을 하긴 했어. 사실 이 일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나 다름은 없었어 라며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뒷강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것만 들어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다가 해결되면 제가 그랬던가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땐 좀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하면서 겸연쩍게 웃으며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기도 응답 받아서 잘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너무 잘 된다고 그러다가 예배와 감사를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고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고 날로 견고해져야 함을 예수님은 강력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5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나, 벌써 그러나 하니까 뭔가 불안하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다든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는 말만 나와요. 예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배치된 일을 했어요. 걱정대로 이 사람은 자신의 치유에 너무나 흥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떠버리고 다니느라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기억이 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검증받고 감사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완벽하게 복귀하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렸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자신의 무용담과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에 취해 정작 예수님을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동네 밖 한적한 곳에 몸을 피하셨고, 또 군중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도 제2, 제3의 나병 환자와 같은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다양하고도 깊은 외적, 내적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이 온전히 충분히 해결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해결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들의 우리에서 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더기 같은 여러 천들을 모아 얼기설기 만든 강보에 쌓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가난을 경험하셨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었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 그 먼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도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생아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목수아비 밑에서 자란 가난한 가정 환경은 두고두고 그분을 괴롭혔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미쳤다고 예수님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 가족에게서, 동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질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괴로워하셨고 가장 가까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시며 우셨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궁색함을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불법적인 투옥을 당하셨고 일방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갖은 폭력과 이유 없는 적대행위 증오를 한 몸에 받으셨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적, 영적, 마음적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배와 감사가 나날이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우리 모두 주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돌아올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